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라기는 이 소선지서 중에 마지막 12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로 따지면 이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시기적으로 세 차례에 걸친 이 바벨론 포로 기환이 이제 완전하게 완료가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이 성전 수축 등 이 모든 공사들이 다 끝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형적으로 볼 때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춘 시기가 바로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그 당시입니다. 그런데 포로기한 이 공동체는 거의 전방위적으로 한계와 좌절에 부딪히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극히 부분적으로 자치권이 보장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바사제국의 식민지로서의 여러 의무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이 바사제국은 이스라엘을 잘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이 조공을 바치면 그래도 나라를 좀 잘 관리하고 참 보살펴 줘야 되는데 그런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늘 공격과 약탈을 위협당하는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계속되는 가뭄과 또 빈발하는 병충해로 인해 이 상당수의 포로기한 이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 왕국, 이제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되었으니 이제 메시아 왕국이 회복될 줄로 알았는데 이게 도래할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실망과 또 불신만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선민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 사라져가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과 세속적인 쾌락을 얻기 위하여 온갖 불의를 일삼는 자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는,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가장 타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즉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되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더욱더 침체되고 신앙도 침체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 예배를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회의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예배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의 타락은 예배를 주도하는 제사장의 타락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는 시작하면서부터 이 제사장의 타락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6절을 보면 선지자는 첫 마디부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꼭 집어서 제사장들이 지금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멸시하는이라고 해당되는 이 뽀제라는 이 단어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은 당시 예배 자체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잊어버리고
빼먹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빼먹지 않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6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나의 이름을 멸시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자신들은 절기 때마다 백성들을 인도하여 정말 제사를 드리려고 고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생을 알아주지 못하십니까? 지금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야 정한 시간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만 구약시대 예배는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장들 정말 안식일이 되고 또 절기 때가 되면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런 수고도 알아주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시니 정말 자신들은 섭섭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제사장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졌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제물을 통하여 지적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들은 온전한 제물이 아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갖고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너희가 이런 것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총독에게 한 변 음식을 바쳤다면 총독이 과연 기뻐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이렇듯 그들의 드린 제물은 허물이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신물이 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여호와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이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의 직분상 할 수 없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이지파에 태어나고 제사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려도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드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립니다.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원래는 깨끗했지만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이 떡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드리지 합당하지 않은 제물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더러운 떡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합니다. 즉 제사장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을 리가 없으시죠. 그러니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의 지적을 보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같은 이 목회자 또 사역자들이 해나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대 역시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그릇된 길, 특히 이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이 말씀은 비단 제사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제사하였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제사장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과 함께 드리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목회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예배가 많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즉 우리 예배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편의에 따라 그리고 내 생각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오늘 말라기서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데, 정말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아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예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안정을 찾았지만 이 코로나 초기에는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많은 것을 타협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1부로 2부로 나누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편의에 따라 1부와 2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대강교회 실천 목표 중에 하나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부족한 제물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올 때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면 백성들을 책망했겠죠. 그런데 저는 것, 눈먼 것, 아니면 상처난 것 가져와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경외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보면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사전적 의미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갖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삶의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수많은 족장들,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욥, 다니엘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경외라는 말씀은 이 순종으로 그 말씀의 참 뜻을 인증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야 네가 나를 경외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만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는 말씀 순종과 섬김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되어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집례하는 자가 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예배하는 일만 할까요? 아니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만 할까요? 아닙니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이 책임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에 그들은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요 하나님을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속자로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재물에 대해서 소홀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만약 총독이라면 저는 것 눈먼 것을 주면 받지 않고 극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총독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경외합니다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외함이 사라지면 형식만 남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또는 절기마다 제사는 꼬박꼬박 잘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니 그 제사는 형식만 남은 겁니다. 형식만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형식으로 드릴 것이니 내용에 충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형식적이니 다리 하나 잘못됐건 정도는 그냥 대충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차피 형식적으로 드리는 건데 좋은 것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눈먼 것 가지고 와도 그래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외가 사라지면 형식만 남게 되고 형식만 남으면 어차피 형식이니까 이익과 편리성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만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 시간 내 자신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결코 가벼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한 번 왔다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예배 한 번 참석했다고 내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내가 다 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나는 주일 성수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예배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라면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해보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예배를 해보게 합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이런 부정한 제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부적합한 제물을 받은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농부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고 얻은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먹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다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팔아서 수입을 얻어야 되죠. 하지만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그리고 조금 찌그러졌거나 약간의 흠이 난 것들, 하지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 이제 그것들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신들이 먹는 것들을 제물로 가져온 겁니다. 양이 좀 상처난 것, 다리가 좀 저는 것, 이거는 내다 팔 수는 없겠지만 먹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가 먹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도 괜찮다고 말하시겠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드린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것은 팔아서 재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온전한 재물만 너희들 가져오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양에 흠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못 가겠구나.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물 중 상당수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온전한 재물만 받으면 온전한 재물을 먹을 수 있지만 많이 먹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부족한 것이지만 그걸 가져오라면은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더 많이 받으려고 부족한 것도 괜찮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일종의 또 뇌물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로 초점이 모이는데 그것은 바로 이익입니다. 어떤 것이든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익이 되는 방향이죠. 그런데 이거는 제사장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도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내다 팔아서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조금 흠이 된 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익이 되고 제사장도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게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제사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만 쏙 빠져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로 하나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예배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아주 잘 지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경건조차도 이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우리의 모습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인해 예배가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익의 방편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라기 선지자에게 내려진 이 책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망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이익이 목적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편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많이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마음이나 자세면 우리 예배는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의 삶에서 내 자신의 이익이 목적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이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하고는 이미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이곳에 와 있지 않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높이되 내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고난이라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하나 회복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함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제물을 이렇게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모세오경, 즉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제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사의 성격에 따라 제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누가 드리느냐, 제사장이 드리느냐, 족장이 드리느냐, 누가 드리느냐에 따라서 제물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이든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즉 그게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이든지 비둘기이든지 아니면 곡물이든지 공통점은 흠없고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5장을 보면 이 속죄제로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속죄제에 드려지는 제물은 보통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난하여서 이러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형편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비둘기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비둘기를 바친다고 해서 흠 있는 것을 드려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물이 양이든지 아니면 비둘기든지 반드시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소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양을 드려서 아니면 이제 비둘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어떠하든지 흠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흠 있는 제물을 사용했다는 것은 바로 모세오경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무시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니 말씀대로 제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에베의 타락은 말씀에서 멀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음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만이 아닙니다. 제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없는 제물은 이거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나하나 따르다 보면 거기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어머니 세대나 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는 정말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 미리미리 헌금을 준비하고 또 책 사이에 헌금을 넣어놓기도 하고 헌금이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라도 이렇게 펴서 하나님께 미리미리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 예물을 준비할 때 이미 내 마음이 그 예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와서 하나님께 호주머니 뒤져서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한 그 헌금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은 일종의 패턴입니다. 즉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인간들의 축제나 즐거움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즉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자. 하나님 말씀을 떠나자 인간 중심, 형식 중심의 예배로 전략한 겁니다.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는 기독교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 중세 시대, 정말 교회 시대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나고 인간의 욕망만 가득했던 시대가 중세 시대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표대를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가 왕성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화려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령과 진정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면 단순한 예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예배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 회복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게 아니라 교회가 말씀의 회복을 위해 나아갈 때 예배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고, 동시에 예배 회복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이 예배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다 회복하고 나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회복되고, 아니면 내 건강이 회복되고, 아니면 내 삶이, 아니면 내 신앙이 좀 회복되고 나서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것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들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